성령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7절에는 두 분이 등장합니다. 왕과 왕의 하나님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신 왕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한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지식입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살필 것입니다. 둘째는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 기쁨의 성령을 부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쁨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에서 성령을 즐거움의 영,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희락입니다. 희락이 즐거움이고 곧 기쁨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으로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속에 기쁨이 강같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슬픔들이, 우울함들이, 눈물이 다 한숨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근심하셨고 슬퍼하셨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해 가는 것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슬퍼하시고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사람들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보시고 근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근심하셨고 슬퍼하셨고 우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외식을 보고 화를 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기쁨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즐거움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쁨의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역사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시고 읽으신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읽으신 이후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유 4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의 가난함도 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여자는 가난하였고 수가성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해주었고, 여자는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다 사라졌고 그 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소외시킨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했습니다. 그때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마을에서 장만한 음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잡수시라 청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는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휘어져 추수하게 될 많은 영혼들을 보셨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 비유를 두셨습니다. 양 100마리 가진 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사람은요, 이익을 목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 잃어버렸으면 그것은 늑대에게 잡혀먹든지 아니면 여러분 강에 빠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99마리가 더 돈이 되고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둘에 남겨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면 그 양을 즐거이 메고 와서 벗을 불러 잔치를 베풀며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즐거이 어깨에 메고 와서 즐기자고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이 주는 즐거움보다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의인 99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오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곧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삭개오 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잃은 자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인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잃은 양이었으며 주님께서 다시 찾으신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쁨이 그 속에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성령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그 끝에 장으로 갈수록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겠고 그것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칭했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결연한 모습으로 맞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목적을
어린 아이들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시안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시편 45편 7절 말씀처럼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련이 가벼운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부어진 기쁨의 기름이, 기쁨의 성령이 여러분을 웃게 하고 찬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의 성령이 그 가벼운 시련을 웃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우울함들이 이 기쁨의 성령으로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성령은 실제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련의 무게는 우주 전체를 다 합친 무게보다 더 큰 시련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시련의 슬픔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기쁨의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상쇄시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겁고 힘든 이 고난, 아픔, 시험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성령 때문에 예수님은 곧 당하실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고요하셨고 침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평강을 잃지 않았어요. 만약 주님 안에 기쁨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주님은 버틸 힘을 잃고 곧 기쁨이 소진되어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한숨 쉬시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며 우시는 예수님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이 다 사라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우울함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3절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에게 예언한 것처럼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십자가 고난을 보시면서도 그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어진 기쁨의 성령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쁨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그 기쁨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태인 영적인 시련들 속에서도 기뻐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기쁨의 원천을 저와 여러분도 취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현재의 시련과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입니다. 현재의 시련과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신 그 원천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 이것이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면 시험이 끝난 이후에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 받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위로는 바로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었죠. 슬펐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리브가 며느리를 얻는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슬픔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을 때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밤의 정점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 시련과 슬픔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기쁨의 성령이 시련과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참기 어려운 시련이 올 때도 능히 기뻐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쁨의 성령을 부으셨을까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기쁨을 주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이것이 예수님의 큰 기쁨입니다. 반면에 죄는 기쁨의 적이요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는데 그때 봄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들이 논에서 모를 심고 있는데 참으로 내놓은 그 계란이 있었어요. 친구 둘이 가는데 저거 순간적으로 짚고 도망갔습니다. 뒤에서 아줌마들이 그 아줌마가 쫓아오는 그런 상상을 하니까 집에 가서요, 두려움 속에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문소리만 나도 두렵더라고요. 죄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집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기쁨의 적이요 원수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죄는 참된 기쁨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거룩의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의 뜻은 구별된, 다른 것과 분리된, 특별한, 정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카도시는 하나님께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엘 카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 죄인과는 전혀 다른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고결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카도시라고 불립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과? 세상과 죄와 구별된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어진 기쁨의 성령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쁨의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구별되어서 그 속에 생수의 강인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분리되고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더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가 주는 기쁨과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죄가 정말 재미없는 거라면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재미없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거. 그래서 바울은 힘써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힘을 써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죄는 힘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서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재미, 죄의 재미 속에 취하면 내 안에 기쁨의 기름이 다 사라집니다. 고갈됩니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더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기쁨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 사람은 정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분리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기쁨의 기름 성령을 부어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8장은 대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장입니다. 레위기 8장 12절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는 기름을 붓습니다. 레위기 8장 3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제사장복에는 기름과 피를 섞어서 그 옷에 뿌립니다. 시편 40편 7절 중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기쁨의 성령을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기름, 기쁨의 성령을 부어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기름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의롭게 만듭니다. 그 제사장복에 뿌렸던 그 피가 제사장복을 의롭게 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영혼을 씻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 믿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운명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피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의로워졌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은, 그 성령은 진정한 기쁨의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자가 죽음을 면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꼭 죽어서 지옥 가야 그 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내가 그때 왜 예수 믿지 않았을까? 그때 후회하시겠습니까? 지옥에는 껄껄껄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베풀 걸, 그때 좀 사랑하고 용서할 걸.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달으십시오. 그 기쁨의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에게는 이 기쁨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로 썩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그를 인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미리 보면서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그거잖아요. 세 번째로 기쁨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입니다. 제가 말하는 직분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항존직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직분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따로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임직할 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말은 다 성도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거듭난 성도의 신분.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모두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날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들이 천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 이 기름 부음은 기쁨의 기름 부음, 기쁨의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고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또 중국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 세계는 얼마나 큰 세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지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용해야 할 나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그 나라를 지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10고을 다스릴 권세도 주시고 7고을 다스릴 권세도 주시고 5고을 다스릴 권세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거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고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고 또 왕으로 기름 부어 고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 기쁨의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또 충만하게 합니까? 보라, 시편 133편 1절 2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제사장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그 성막에 있을 제사장들을 반차를 나누어서 하루 24시간 숙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그 기름 부음은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별된 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며 족속들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기쁨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을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뜻을 분별하도록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을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알게 됩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영과 진리로 섬겨야 함을 알아요.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 기쁨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 기쁨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과 우울과 눈물과 한숨과 여러분 안에 있는 병까지도 다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기쁨의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주며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을 줍니다. 이러한 기쁨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죄를 멀리 알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며 죄를 짓지 않고 이 기쁨의 성령이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에게 기쁨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기쁨의 기름 성령을 부어주시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의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